존 비비어의 순종. 보호 아래는 이 책의 원제목이다. 언더커버란 어떤 상황에서든 모두 보호받고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권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유익을 놓친다. 우리가 권위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권위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권위를 자기 즐거움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본다. 실제로는 권위와 지도자들이 훌륭한데도 권위가 내 행복을 막는 방해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생각이 굳어져서 권위를 믿지 않고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왜 곁길로 빠졌는가? 반항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대부분의 반항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는 것이다.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가인처럼 화내고 방어하며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계시를 버릴 수 있다. 나단에게 지적받은 다윗처럼 겸손히 깨진 마음으로 아프지만 철저한 회개를 통해 경건한 성품이 한 차원 높이 자랄 수도 있다. 우리를 참으로 자유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진리는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아픈 말일 때가 많다. 예방주사처럼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진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의 길은 완전하다. 당장은 쓰리고 아파 보이는 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배워야 한다. 사회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심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신자로 살면서 동시에 자기가 사는 세상의 문화가 권위에 대해 규정하는 의식에 따라 살아가려 한다면 잘해야 무기력해지고 최악의 경우 위험에 처하고 만다. 세상의 문화적 사고방식대로 권위를 따르는 것은 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막아버리는 것이요. 그렇게 살면 결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막히거나 아예 끊어질 수 있다. 우리는 권위에 반항하여 자유를 얻으려 하지만 실상 권위에 반항하면 자유를 잃는다. 하나님께는 복종하지만 사람에게는 수긍할 수 있어야 복종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우리의 성장 과정과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우리 앞이 막힐 수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나뉠 수 없다. 모든 권위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첫째, 다스리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이 세우셨다. 성경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할 뿐 모든 권세가 경건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둘째, 하나님의 권위에 위임하신 사람에게 반항하는 것은 곧 주님의 명령이나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며 그것은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본인들은 선뜻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만 순종할 뿐 인간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위임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다. 디비전에서 D라는 접두사는 둘을 뜻한다. 그렇다면 분열이란 비전인 두 개라는 뜻이다. 오늘날 교회와 가정이 분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비전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머리가 둘인 기관은 분열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순종이 아니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다. 하나님 뜻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다. 사역은 하자면 한이 없다. 그 모든 희생에 사로잡힌 채 자신과 자신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모든 활동의 핵심 동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자신의 아집에 속은 경우도 많다. 사람이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에 복종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권위부터 만나야 한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 권위를 만났는지 여부로 규정된다. 그런 권위를 만났다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붙들려 있기에 앞으로 어디서든 다른 권위를 만나도 그분이 우리를 쓰실 수 있다. 성경은 죄는 불법이라고 선포한다. 불법은 헬라어로 아노미하다. 법에 무지하거나 법을 어겨서 법 없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풀이한다. 불법은 하나님의 법이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바인사전은 죄의 본질적 특성을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 뜻을 놓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소유에 대한 관심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즉각적 복종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죄의 핵심에 해당하므로 곧 불법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아서다. 혼인잔치 비유는 하나님 권위에 불복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고 정의한다. 지도자들은 큰 죄에 빠져 있지 않았기에 자부심과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죄를 제한적으로 정의하다 보니 쉽게 착각에 빠져 그토록 열심히 피했다고 고백한 바로 그 죄를 범했다. 큰 죄로 명명한 것들만 아니라 어떤 모양이든 죄는 영혼을 멸망시킨다는 사실이다. 자기 일정과 즐거움과 계획을 주님 명령보다 앞세우는 습관이 오늘날에는 정상적이거나 당연하게 여기는 행동이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복종하겠다던 고백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말세의 분위기를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미혹이다.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에는 미혹에 대한 경고가 거듭 나온다. 죄의 핵심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혹이 팽배하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열망하는 자녀들을 찾으신다. 성경에는 말세라는 말이 자주 나온다. 말세는 영광과 기쁨과 심판과 두려움의 때가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고통하는 때는 교회 안에 미혹이 만연한 때를 말한다. 미혹된 사람은 사실 자기가 틀렸는데도 옳다고 굳게 믿는다. 미혹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이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각에 미혹이 들어온다고 한다. 바울은 많은 사람이 미혹당하는 이유가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는 것이다. 오늘날 훌륭한 설교를 듣고 교육받는 것은 좋아하면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자기 삶을 더 사랑하는 교인이 많다. 안락이나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원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자기 소원은 흔쾌히 내려놓을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바울은 신자들의 연약한 상태를 하와가 미혹당한 일에 견준다. 하와는 속아서 불순종했으나 아담은 자기가 하려는 일을 잘 알았다. 미혹에 가장 확실하게 대비하는 방법은 전달해서 받은 지식이 아니고 직접 받는 것이다. 어디서 듣든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는지 알려고 해야 한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미혹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는 듣되 그것을 성령의 계시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은 일종의 율법일 뿐이다. 하나님이 그 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머물 것인지 머물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권리를 주신 것이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게 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조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한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에서 좋은 것을 찾는다. 자기가 보기에는 멋지고 재미있는 것을 하나님이 감추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한다. 자신이 정한 기간 안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신실한 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온전하고 좋은 선물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분이 근원이시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라.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할 능력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받아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성경은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가르친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제사는 그분을 섬기는 우리 마음을 대변한다. 창세기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한다. 자의식이 그들을 다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었다. 옷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옷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육체가 지배하게 되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이전에 모르던 지식을 소유했다. 선악이라는 지식의 원리는 옳고 그름에 따라 사는 것이다. 타락 전에는 옳고 그름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았다. 옳고 그름은 그들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은 하나님 밖에서 선악을 가르는 지식의 근원을 찾은 것이다. 이것은 논리적 판단의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다. 자기들 안에 옳고 그름을 아는 인식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순종을 논리적 판단으로 바꾸었다. 가인은 동생처럼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순종하지 않고 이성이 시키는 대로 옳고 그름의 논리를 따르는 저주의 마음이 끌렸다. 제사를 드렸지만 그분께 귀 기울이지도 순종하지도 않았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창세기 4장 7절 말씀. 가인은 자기 지혜와 논리를 고집했다. 그러자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고 증오가 생겼다.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동생을 죽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었다.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마음대로 만든 예수님을 섬긴다. 자기가 불법의 상태에 있다고 생각도 못할지 모른다. 미혹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은 단 하나다. 자비의 하나님이 그들을 눈뜨게 하시고 그분의 진리의 빛으로 미혹의 먹구름을 흩으셔야 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눈을 열어 불순종의 영역을 보게 하신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가인처럼 우리도 진리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순간 마음의 휘장이 덮이며 눈은 그 휘장 때문에 흐려지고 왜곡된다. 이것이 미혹이다. 사울은 자기 논리에 미혹당했다. 사실은 틀렸으면서도 자기가 옳다고 믿었다. 그의 믿음은 인간의 논리에는 맞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실체에는 상충되는 것이었다. 불순종하는 습관이 굳어지면 진리와 죄를 구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 미혹하는 마음을 덮어 죄를 깨닫는 감각이 둔해지며 결국 그 감각 대신 논리적인 판단을 넣게 된다. 반복되는 죄를 지을 때 비수가 이전만큼 예리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약간 찜찜할 뿐이다. 신앙을 고백하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그릇된 선악관념에 따라 살아간다. 당신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불순종이 들어오는 걸 허용한다면 그 책임은 당신이 져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목표를 좁거나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부인과 희생을 선택하고도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우리의 계획과 욕심이 죽지 않는 한 결국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욕망은 대립하기 때문이다. 생명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욕망을 채울 길을 찾을 것이다. 심지어 사울처럼 성경 말씀을 그 근거로 내세우기까지 할 것이다. 성경은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다고 했다. 거역하면 타락의 노예가 된다. 다스림이 사술의 목표지만 귀신의 세계에 개입되다 보면 다스리려던 자가 오히려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다. 악신은 사울을 조종해서 질투와 분노, 증오와 다툼, 살인과 미혹이 있는 삶으로 몰아갔다. 회개하지 않은 사울의 불순종을 틈타 그를 다스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은 미혹을 드러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가려낸다. 거역하는 자들이 저주를 바라지만 그 저주는 의인에게는 절대로 머물지 않는다. 거역과 사술의 영적 관계를 아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연병과 질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골적으로 반항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지면서 원수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드나들었다. 거역은 귀신이 다스릴 통로를 내주는 일이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그러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사술 아래 놓인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람이 겪는 고난과 질병과 문제와 고생의 원인이 반드시 불순종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순종하며 살면서도 고난당하는 이들이 많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다윗은 윗사람인 사울의 진노를 살 만큼 거역한 일도 잘못한 일도 없었다. 예수님, 요셉, 한나, 다니엘, 예레미야, 욥 등 순종하면서도 고생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다. 순종하는 사람의 고생과 사술에 빠진 사람의 고생의 차이는 순종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을 대할 때 그들의 성격이나 행동을 넘어서 직분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그 사람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한다. 바로도 그 권세의 자리에 앉힌 것은 하나님이지 마귀가 아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다가올 일을 알려주면서 정작 그분의 신실한 종인 이스라엘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일이 아브라함의 온 자손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의 통치를 받은 것은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바로는 고대의 히틀러다. 하나님의 백성을 무참히 학대하고 무수히 죽임을 당한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나라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편안함이나 세상의 낙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구속이다. 그분은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러므로 아직 그 뜻을 밝히실 때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혜로운 하나님은 절대 아무런 목적 없이 고난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언제든지 그분의 때에 고난을 바꾸어 그분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데 쓰실 수 있다. 당장은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도 말이다. 그 뜻은 영원한 관점에서 드러난다. 영원의 관점에서 선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해를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신다. 구속의 큰 물줄기보다 당장 자신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무지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늘 마음을 열어두라. 그분은 우리를 대적하는 분이 아니라 지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약속은 기도를 통해 내 것이 되며 믿음은
선한 싸움을 통해 받는다. 하나님이 권위를 두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든 그 사람에게서 받을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겉모습 너머에 있는 것을 보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공경한다면 말이다. 성경은 타락한 권위와 경건한 권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 노골적인 타락이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더러운 그 사람의 샘에서 더는 물을 길어 마시지 말아야 한다. 성경은 그런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무척 단호하게 가르친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매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은 지도자의 과오를 드러내야 하거나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도 분명 그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때가 그에게서 떠날 때다. 이런 타락한 리더 아래에서도 우리는 경건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 이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것이다. 성경은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라고 가르친다. 그러나 성경은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복종은 태도의 문제고 순종은 명령을 수행하는 문제이다. 유일하게 권위에 순종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유일한 예외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에 명시하신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을 권위가 우리에게 시키는 경우다. 다시 말해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명하면 순종할 책임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겸손히 복종하는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권위가 성경에서 명백히 죄라고 하는 일을 시키지 않는 한 행동으로 순종해야 한다. 우리는 지도자가 옳고 그른지 미리 분별하지 말아야 한다. 사후에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며 사람의 마음을 그분 뜻대로 바꾸실 수 있다. 왕이 경건한 사람이든 잔인한 사람이든 왕의 마음은 늘 하나님 손에 있다. 지도자에게 이견을 제시할 때 그것이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일인지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 모세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게 한 것도 1차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였다. 또 모세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기들끼리 끊임없이 수군거릴 때마다 하나님은 노하셨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평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권위 있는 사람이 내린 결정을 불평하며 끼리끼리 쑥덕인다면 불화와 반역을 삼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은 모든 상황이 끝날 때까지 모르기 마련이다. 시험은 언제나 우리의 숨은 심령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데 더 관심이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차원에 올라갈 때마다 다시 때에 맞는 깨짐의 과정을 시작하신다. 깨지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요 권위에 대한 복종과 상관있다. 자기 변호를 기꺼이 포기하고 순종하신 예수님을 크게 높이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이 보이신 본을 따르는 자녀들을 높이신다. 우리가 권위 있는 이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를 그분 손에 맡기면 언제나 그분이 공의로 심판하신다. 우리가 권위의 손에 부당 대우를 당하는 데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한 뜻이 있어서다. 그분은 그것을 사용하여 우리를 복받을 자로 빚으신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하나님 나라의 진보, 영원한 성급 등 좀 더 중요한 부분에 찾아온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전혀 해를 입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처럼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권위를 약속하신다. 고난이 클수록 큰 권위를 맡기신다. 승자의 길을 택하라. 그것이 생명이다.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은사가 아니라 맡은 직분에 따라 내려온다.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겸손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영적 리더십의 자리는 스스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언한다. 예수님조차 리더 자리를 스스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지명을 받으셨다. 주님은 우리에게 잘못된 순종의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순종하는 자들은 순종만 하면 된다. 반대로 잘못된 행동의 책임을 위임된 권위에게 물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담대히 권위를 제정하셨으니 우리도 용감히 권위에 순종하자. 모든 믿는 이에게 겨자씨처럼 믿음을 주신다. 파종과 수확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믿음을 일정 분량 받는데 이 믿음은 씨앗의 형태다. 그것을 심고 자라게 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 복종의 차원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커지고 우리가 명령받은 것을 겸손으로 행할 때 믿음이 자란다.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믿음과 순종하는 행동을 각각 인간의 몸과 영혼에 비교한다. 이 예에 따르면 믿음은 인간의 몸에, 순종하는 행동은 영혼에 견줄 수 있다. 둘은 반드시 함께 있어야 세상에 존재할 수 있다. 영혼이 떠나면 몸은 죽는다. 그래서 야고보는 믿음은 순종하는 행동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기록한 것이다. 성경은 순종하는 행동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성경은 도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태도를 지키는 것이다. 낮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순종의 상을 받을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순종했다는 사실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순종했으면서도 몰락할 자리에 서는 것이다. 교만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만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기가 섬기는 분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순종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죄를 깨닫는 아픔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아픔이란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 경우 아픔은 두 가지를 말한다. 첫째, 양심이 아직 살아있고 성령께 민감하다. 둘째, 출구가 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한다. 회개란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마음을 바꾸면 인식도 행동도 바뀐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거하며 먹는 열매는 우리를 그분의 잔치로 초청한다. 거기서 우리는 그분의 풍성함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가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순종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게 되길 바라며 이 책의 리뷰를 마칩니다.